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부강했던 나라에 외적으로는 너무 화려했고 부강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피폐하고 비참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호세아를 보내셔서 간곡하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고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 긍휼을 구할 때에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작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선물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 나눔 옆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복을 간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 즉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과 샘물이신 분을 아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과 샘물이신 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어요.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심리학적인 접근과 인간의 필요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진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양옆에 사랑하는 지체들 한번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 참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려고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불가피하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옆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옆에 숨을 쉬면서 실체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께서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약 믿는다면,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코에 온기를 유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것을 그분이 해결하시기만 한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면,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듯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의자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편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 복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이 날로만 더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자포자기한 루터, 그 절망에 빠져있는 루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그 개혁의 현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버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남편 루터를 보면서 아내가 까만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어? 그래서 왜 이런 까만 소복을 입고 있어? 물었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천하의 루터가 이러한 상태로 기진맥진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낙심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루터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시고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구비 가운데 진실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우리는 이들을 무신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는 모든 문명이 종교를 기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나 18세기에 들어가면서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발달되고 도시화되면서 일신교와 유일신을 거부하는 의미로서의 무신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은 실제로 단순히 일신교와 유일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적 존재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영적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 귀신, 기적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해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은 아무도 없고 또한 사람의 영혼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우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자 앞에 나와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을 드러내고 죄악들을 토설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때요? 오히려 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그 각 나라를 향하여서 적대시하며 국제보건기구도 탈퇴한다고까지 선언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구축하려고 하는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둡고 혼탁하고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기적이고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철저히 무신론적 행보를 걷고 있는 게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역사를 거듭하면서 철학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과 같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이유에서 인간 이성을 통하여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노골적으로 학문을 동원하여서 이런 유신론자들의 신존재 증명을 거부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론적인 이 무신론자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란 어떤 의미예요? 유신론자들이 어떤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봐라, 우리의 존재 자체 안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을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증명을 거부하고 그것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결과물을 보니까 만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존재 증명들을 논리적으로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신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예배도 나와요. 그리고 신에게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과 자신의 삶을 이원화시켜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신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업신여겨요. 여러분 누굽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출입할 때는 그들은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하면서 헌물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실존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존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존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현장에 존재하셔서 여러분들과 기꺼이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니체 이런 사람들보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종교심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악하다라고 말해요.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돌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신자 같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치고 세상에서 어두움인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을 누리고 소유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장담하고 그것을 확신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곳에서 가시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진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 이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님,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똑똑해요. 잘났어요. 훌륭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딘가 모자라요. 아파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친구분이 와서 큰아들한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니?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잘 모르겠어요. 저 노인네 나를 귀찮게 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니?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참 저를 돌보시는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더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그래도 세상에서 잘난 아들이 더 자랑거리가 되고 귀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악과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죄인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그들은 죄인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연약함 가운데 무시와 천대를 받지만 돌이켜 그 중심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그를 주시하며 보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고 마지막 황혼기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아 보십시오. 쌓아놓은 재물이 그리고 건강이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에도 빛으로 이끌어 가셨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이끌어 가셨고 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높여주셨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정말 소수민족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구하고 바라는 그들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의 정말 가슴 저미는 외침이에요.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느 곳이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무신론자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절하고 기도하고, 코끼리에 갔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부엉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엉이에다가 절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과 세상, 물질 그 자체가 다 신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다 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범신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신들에게 그렇게 신심을 드러내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들과 소통이 되어야 한대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신으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덴에 갔을 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그 중심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역사를 거듭하여 다양한 대상이었지만은 어떠한 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이 종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바위나 나무나 해, 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런 범신론뿐만 아니라 다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신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우스는 뭡니까? 신들의 왕이고, 또 헤르메스, 도둑의 신, 상업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에로스, 사랑의 신, 이러면서 다 연약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처럼 인격적이긴 하지만 유한하며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짐으로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사랑하고 또 임신하고,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정해. 그런데 이 창조한 것이 스스로 잘 돌아가는 거야.
마치 시계를 만들어서 태양만 감아 놓으면 착각 그렇게 전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신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하였지만은 보존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초월성을 인정하지만은 내재성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지했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 남겨두고 기적적인 모든 사건들은 다 재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스스로 신을 규정하고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같이, 그런데 이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예언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신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윗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늘 본문 11장 6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 6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에녹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녹에게 상을 주었어요. 어떠한 상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에녹에게 준 상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영생했습니다. 에녹이 누린 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궁극적으로 누린 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이런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 힌두교든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까?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철저히 나 중심이고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상은 동행이에요.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절망적인 순간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은
여러분 다 자신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빌고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무언가 신을 감동시켜서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기를 원하면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신들은 소통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떠한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만물의 찢기와 같았던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한 촌에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친히 연약한 인생들과 소통하게 오시고 그들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말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이 되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참으로 애굽의 그 변방의 고센 땅에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민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동행하시길 원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정말 벌레와 같은 인생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체화되어 버린 어떠한 종교적 태도에서 벗어나 소통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멈추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 소통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신론자와 같이 또 많은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종교적 체화되어 버린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벗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소통하기를 먼저 원하시는데 그저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해왔던 종교적 태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하여 이해 없이 무조건 우리의 종교적 성을 쌓았고 탑을 쌓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소통을 하셨던,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많이 혼잡해 있는 많은 어떠한 이방 종교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신 참으로 이 오묘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달려왔던 어떤 종교적 열심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 하나님과 소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경험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항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가난한 초원에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비천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셨고 참으로 가련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종교의 많은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